갈수록 그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마귀 3인방 이거 뭐 부르심을 찾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울렸어요. 그 외에도 우리 등장한 인물들, 우리 뭐라 그럴까요? 죄인 3인방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모두 크게 이들에게 박수 드리면서 다른 때보다 시간도 아주 적절했고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보면서 야, 이건 앞으로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고 아이들도 이제 점점 되겠고 뭔가 이제는 자료를 좀 잘 남겨 볼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시스템을 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자료를 조금씩 남겨봐도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나 싶은데 자식들의 이제 자료들이 남겨질 테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수고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자의 날,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날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했는데 오늘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스승의 말씀에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제 속에 좀 열정이 있어서 제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로마서 시간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외전입니다. 외전. 이것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외전인데요. 특별함 때문에 시작됐죠. 특별함이라는 단어. 첫 주의 말씀은 바울은 정말 특제일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 전주의 말씀만 하더라도 바울의 부르심이 특별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했었어요. 바로 전주에.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누구도 바울의 부르심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바울은 특채, 곧 죄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남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제가 전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의 증인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월요일날 민선이가 질문했거든요. 모두가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왜 특별한 거냐?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면 그게 왜 특별한 거냐? 저는 그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민선이 마음에는 다 이렇게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 저는 민선이에게 더 적합한 답을 주려고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 계시가 막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과연 정말 놀랍게도 과연 바울도 특채였을까? 우리의 특별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바울까지 올라가서 바울도 과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바울 역시 특별한 부르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다메섹 전에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2주 제목이 굉장히
이게 도발적이에요. 바울이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느냐?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제목만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다메섹 전에 바울은 구원받은 상태였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아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라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제목이었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첫 주의 말씀을 좀 더 보강하면서 바울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구원받기 전부터 그는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다메섹 전에 바울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주된 말씀이 되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만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중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볍게 보면 다메섹 전의 바울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죄인, 긍휼, 영생이라는 불신자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만 연결해도 죄인이 긍휼을 얻어서 영생에 이른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문장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서 썼다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면서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은 신자를 향해서 쓰였습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쓰였습니까? 신자였다는 거예요.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학생증과 졸업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따르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굉장한 오래 참으심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도 그래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는 둘째 탕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 데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불신자에게 투영해요. 그죠? 불신자에게 투영합니다.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은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기다림보다는 진노하심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다리시는 것도 많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분한데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외유도 잘못됐어요. 그건 불신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방탕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서도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라는 것은 신자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전했죠. 무엇보다 둘째로 결정적이었던 건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혹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구나. 보다시피 12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충성되게 보십니까? 신실하게 보십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에 하나도 아니고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충성된 불신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시는 분이십니까?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교회 근처도 안 가더라? 너 진짜 네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끄떡도 않더라? 근데 너 진짜 성실하던데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길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대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지 자신을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대합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로 다메섹 전에 바울은 경건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을 존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인과 국률과 영생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번 주에도 봤죠. 일단 국률에 대해서는 13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국률은 불신자를 용서하신 국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 긍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경건했으나 충성됐으나 방향이 올바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중심은 있었으나 그래서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으나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긍휼입니까? 네. 긍휼이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어찌됐든 긍휼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의 운동들을 굉장히 박해했잖아요. 중심은 있었어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긍휼입니까? 네. 정말로 긍휼이죠. 또한 우리가 봤던 3종 세트 말 죄인이라는 말도 불신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단어도 불신자를 지칭하다기보다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의 죄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입니다. 시작. 나를 유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여기서 죄인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그냥 대표적인 그냥 통상적인 말들이었어요. 또한 영생이라는 단어도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곧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오래 참으심이 있는데 나의 살해야말로 그 본이다. 저번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가득은 예수께서 나를 진짜 오래 참으셔서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건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맞습니까? 네. 굉장한 위로가 되죠. 아니 저렇게 해도 참아주시고 만나주셔? 와 진짜 중심이 소중하고 주님은 그걸 보시는구나. 아무리 중심이 소중하다고 해도 그의 결과는 굉장히 좋지 못하고 예수의 박해자로 나타났는데 마치 천국을 가보니 우리 교회를 가장 박해하던 누군가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 집집마다 쫓아내가지고 막 핍박을 했던 사람의 사울이 천국에서 만나면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긍휼히 여겼어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구나. 그 중심이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본이 된다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그럼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장땡이네. 계속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바뀌었는데 오래 참으신다고? 좀 더 죄를 저질러도 되나?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간에서 봤지만 간음을 하는 여인들, 죄인들, 그들 속에서 성령이 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함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노리고 즐기고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하는 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래 됐으면 그들은 구원에서 이탈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2주 동안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안에 특채는 없다. 전후자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을 향한 특채는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번 주도 말했지만 사람은 죄가 있고 이 죄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다 하나님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그냥 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시한 사역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도 어딘가에 가갖고 예언 받는다고 하면 괜히 내 이름 불러주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식의 방법은 혼합주의입니다. 세속주의고 혼합주의고 잘못된 거예요. 신비자의 결합된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갔다 오면은 치유에 집중하고 기적에 집중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하고 예언에 집중하고 환상에 집중하고, 이 중에서 한 명만 갑자기 예배 시간에 당신 일어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구만.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용한데?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디서도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돌아와요. 그래서 환상으로 인해서 예언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다 인생의 한 방을 노려요. 10대를 향한 말씀, 20대를 향한 말씀, 다 비전에 관한 말씀들이 이런 말씀에 얼마나 많이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쇼츠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걸 진짜 봤어요. 와, 저 친구는 잘 모르고 있구나. 이 10대의 그 두근거리는 어떤 그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약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못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말해봤죠.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에게도 특채는 없었다. 저번 주에 저의 그 질문이 좀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언제쯤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갓난아기 때부터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 응애 하면서 우는 게 너무나 당연할 텐데 그때도 그런 지식이 들었나? 그건 좀 뭔가 이상한데?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거 이상한데? 회개하라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그때는 인간처럼 자라났을 텐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라니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에 그 지혜가 임했을까? 언제쯤 이렇게 그렇다고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와가지고 중간에 깨워주는 장면도 전혀 없는데, 저는 예전에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우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단 우리랑 다른 것은 죄가 없었다는 거죠.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율법학자들과 막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했던 그의 열정,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으로 알아버렸습니다. 본인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인간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그를 깨우거나 그런 장면이 없어요. 천사가 줬다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분이 신으로 오셨다면 반칙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신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믿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능력은 철저하게 묶었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도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군단을 부를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너에게 조금이란 하나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선지자들 속에서 비슷한 기적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수님도 특채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공채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분인 걸 믿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누가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 속에서 21세기 성장 그리스도 교회 모델이라는 그 비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반성하게 됐어요. 목자는 그런 부르심이 있으니까, 목자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그걸 봤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안 됐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중심, 알고자 하는 마음을 봤으면 됐었을 텐데 핑계대기 정말 좋거든요. 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비전 줬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잖아.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아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나보다 존대했잖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잖아. 이렇게 됐었으면 됐는데 뭔가 핑계거리가 돼버리고 그랬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대단한 사람들도 모두 공채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항상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나간다.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주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기준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택받았다는 단어에 너무 매여 있어서 오히려 이게 저주가 돼버렸습니다. 왜 본인이 선택받았는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갈라디아에서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는 그 기독교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들어가고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자, 이 표현 진짜 좋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만을 특별히 택했다.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진짜 자극합니다. 맞습니까? 네. 와, 이스라엘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가 나와 있다니까요. 경은이, 좀 정신 차리자.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의 잘남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선택받은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못남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강성한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요 사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은 가난한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작다고 택하는 것은 공정한 건가요? 크다고 제하시는 것이 공평하신 건가요? 그것도 특별한 부르심 아닙니까? 별 이유 없이, 그의 중심 없이 작다고 택하신다는 건 이상한데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작다고 무조건 택하시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택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택함 받은 이유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주였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8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었어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고 바로의 손에서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조상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조상들이 과연 뭘 했냐? 뭘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선택되었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이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조상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명의 민족이었잖아요. 한 명의 민족에서 시작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의 씨까지 자손까지 보관해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인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했던 조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특별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기준과 관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불신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세요. 이것이 불신자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오늘 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증거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7장인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거든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의 자손 천대까지라도 복을 주리라.
천대는 사실 영원히 복 주는 거예요. 왜냐? 천대면 3만 년이거든요. 3만 년. 근데 지금까지 3만 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봐도 인류가 나타난 것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만 년이라고 보지 못하는데, 짧게 보면 6천에서 만 년인데, 아담의 시기가 만 년에서 6천 년인데 3만 년 동안 복 받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방향이 잘못됐지만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부정의 죄를 썼어요.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아까 불렀던 찬송에서도 우리에게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이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라. 집에도 붙이고 집에 기둥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 머리에도 붙이고 항상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울면서 얘기할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증명이 됩니다. 고로 삶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담하건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초보 신자라서 구원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므로 목자가 스승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건대, 내 삶에서 사랑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거나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순수한 아이들도 저 말씀을 알아서 이제 사랑의 증거를 계속 내놓으려고 해요.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이가, 쪼아야, 의로운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너 천국에 못 가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이 말씀이 전해진 지 한 2, 3주 됐는데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뿐입니까? 나래와 현진이가 부딪히니까 쪼아론이, 아빠! 사랑의 증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이들이 감사원금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감사원금 기도 제목을 내는데, 모아는 엄마 아빠가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 아이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랑의 증거.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니 예수님을 믿는 것에 힘쓰자.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에, 이 가르침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요한복음의 설교를 할 때처럼 모으고 있습니까? 저는 모으고 있고요. 계속 모을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모으고 있고요. 계속 모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고, 영원한 생명에 기록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항상 빠른 우리들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든 표가 납니다. 그것은 생명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도 다른 티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전하면서 사는 것, 삶에서 그 사랑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라는 이 말도 그에게만 국한돼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라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라도 그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초반으로 돌아가서 민선이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민선이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가졌죠. 모두가 예수의 증인의 부르심을 가졌다면 왜 그것이 특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와 똑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주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에 김이 새잖아요. 근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르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뭐에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집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함을 자꾸 나눕니다. 남들보다 비교해가지고 나눠요. 애기들도 그래요. 옆에서 조금 더 큰 과자를 가져가면 나도 큰 거 그럽니다. 비교해갖고 부르심, 과자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르심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집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보편적인 부르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수한 부르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모두에게 알맞는 은사가 부어져 있거든요. 모두에게 알맞는 부르심이 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에게 알맞는 부르심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이 뭔가 세상을 막 뒤흔들 것 같은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부어진 그 부르심, 그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누가 주었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에 속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가에 자꾸 주목합니다. 자꾸 주목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우주의 시작이자 마침이시고 절대자이고 전능자이고 창조자시라면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쓰임을 받는 것? 가장 특별한 영광을 받는 것은요, 그 절대자에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절대자의 보살핌을 받고 그 절대자의 품에 안겨서 살고 그 절대자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특별한 삶은 없을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앞에서 재벌이 무슨 소용입니까? K-팝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코끼리 앞에 개미가 1년치 모은 식량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 절대자가 나를 알고 계시고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 속에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은총이자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절대자에게 어떻게 특별한 은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절대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절대자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많은 별들, 그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 안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 절대자가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까? 네. 정말로 특별한 거죠. 정말로 특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계속 말하십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고 전능자고 창조자이시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버지세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끊겨져 버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특별한 절대자의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지를 못해요.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언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고 그가 하신 일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가장 특별한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특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가 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성경적으로 밝혀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특별함을 가져가시는 영광과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너무 오늘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스승의 날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절대자가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맞지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믿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온 우주의 절대자께서 마음아 네가 아름답다. 이것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유지가 막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가지고 뭐 상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까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우리 목자 정태허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정말 영광이죠. 네, 하나님이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까지 얘기하셨어요. 와, 이거보다 귀한 표현이 있습니까?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대단한 단어잖아요. 이쁘다, 뭐 착하다, 이런 것과 비교를 못 하잖아요. 사람에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보면서 와 진짜 이쁘세요, 와 너무 제 스타일이세요, 와 아름다우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겸손한가 뭔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진짜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믿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사람이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개인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힘써 살 때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특심하게 믿어 그를 전하기까지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전능자의 사랑, 절대자의 사랑, 창조자의 총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은 구약의 최고의 표현을 다 모아놨어요.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야, 구약 보면 얼마나 부러웠냐.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부러웠고 특별히 부러운 사람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 아니었냐. 그런데 너희가 그거 아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그때부터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기에 특별한 너희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거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특별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게 구약에 특별한 표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선택된 표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향하지 않은 사랑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도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때로는 너희 앞에 굉장히 유명한 축복송이 있거든요. 2절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10대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내 특별한 그 정욕이 막 들끓었거든요. 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 청년 때 저 말씀, 10대 때 저 말씀 우리를 뛰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저 말씀은 우리와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을 이마만큼 높여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적절할 것 같아요? 기범이 어떨 것 같아? 이어지는 말씀? 동현이 어떨 것 같아? 그 덕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 뭔가 포인트를 알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힘차고 그런 말씀이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높여놨어요. 성도들을 정말 높여놔가지고 세상을 점령하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은 곳마다 꽂아라. 왕궁에 꽂고 너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너의 음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 되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은요. 진짜 사실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계속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문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이 팍 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11절을 보니까 정욕을 제어하래요. 특별한 사람. 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살아라. 13절을 보니까 제도에 순종해라. 왕에게 순종해라. 17절을 보니까 모두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분명히 앞에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너무 특별하다고 얘기하는데, 자, 대상이 누구죠? 사환, 종이에요. 우리에게 종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종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종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해서 특별한 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죠. 18절은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선을 행했는데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이 막 남발이 되고 있어요.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맥이 풀리는 말씀입니까? 뭔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했으면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힘있는 말씀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같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참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특별한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사도 중에 수장인 내가 말하는데 구약의 모든 특별함보다 더 특별한 너희들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참아라.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특별한 삶입니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성도들을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높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뭔가 높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다음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에서는 뭐 거룩한 나라요, 뭐 온갖 칭송이 다 있더니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특별한 부르심이 이거랍니다. 이거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억울해도 참는 것, 그리스도 따라 억울해도 참는 것, 공경하고 제도에 순종하고, 이것이 특별한 부르심이래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계속 가르쳐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겁니다. 시작. 아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잡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리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그릇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리라. 이게 특별한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자, 여러분에게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특별해? 라는 사람은 아직 특별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와, 이게 특별한 삶이었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에 저는 분명히 전자였는데 뭐야? 이게 뭐야? 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특별한 부르심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덮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우리의 부르심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르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특별한 그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는 의인들을 찾으신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까 같은 그 평범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가 찾으시는 사람보다 특별한 영광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는데요. 이 사람을 찾는데요. 뭔가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대단한 영화배우가 됐고 K-팝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나 사실 예수 믿어요 하면 사람들이 가고 와 하지만 그것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육적인 영광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습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위치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심이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에게 뭔가 족적을 남겨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부당한 일에도 선을 위해서 참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부르심이야말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특별함을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해 왔어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되어야 된다라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인생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큰 교회를 세워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그 제자들이 세상의 곳곳에 예수님이라는 깃발을 꼽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현이의 비전에서 보면 다소 나를 악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 저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렇게만 생각했구나. 아, 내 속에 중심이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는 교회 모델로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큰 교회를 만들어서 각 영역에마다 고지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자.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보면 지금 나는 실패해도 너무 실패한 사람입니다. 너무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상가교회를 담당할 줄 몰랐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제 속에서 실패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뭐 되게 막 두드러진 건 아니지만 제 속에서 무언가 실패의식,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2012년에 그 죄의 드러남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진심으로 말하지만 저는 2012년에 나의 드러남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드러나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은 늘 했지 한 번도 다시 시대를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속이 상한 채로 겉만 치장하는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갔을 것이고 그러다가 더 크게 드러나서 교회에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저는 2012년의 사건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제 속에서 실패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뭐 보여주잖아. 능력 없는 목회자야. 나는 뭐 딱히 뭐라고 말할 것이 없는 목회자야. 이런 실패감이 때로는 말씀에도 달라붙어가지고 말씀을 위축되게 전해한 적도 있어요. 실패한 건 나지 말씀이 아닌데 실패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에이, 네가 뭔데?
네가 뭐 대단한 사역자라고 함부로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생각에서 2발, 3발, 4발 자꾸 피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온 지 13년이 되었는데 특별할 것이 없는 나, 실패한 나는 그 전에 꿈꿨던 사역과는 정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졌으니까 실패한 나를 내가 전했던, 그 옛날에 내가 전했던 것을 내려놓고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종현이가 어제 막 의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옛날에 불림 어떤 줄 아냐? 불림이 진짜 사람 마음속에 막 가슴을 팍 해가지고 막 진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하는데 그게 불림이 정말 잘했다. 씁쓸하게 듣고 있었어요. 씁쓸하게. 그런데 나는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뭔가 예전에 거들먹거리는 건 다 내려놔야 됐고 성경 그 자체를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 그 자체를 전하면 전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데미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타고 나의 어떠함이 전해지면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가장 안전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다른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평안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잘났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확실히 내가 죄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욕망이 꿈틀거려서 내가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 옛날의 감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의진이가 안타깝지만 처음 저를 만났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은 화목하다 그랬어요. 근데 바뀐 건 없는데 경제가 기울어지니까 이제는 화목하지 않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화목하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 보니까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죠. 당시에 내가 평안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가짜였어요. 성공이라는 욕망에 가로잡혀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어서 그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내가 누리는 평안은 너무 다른 겁니다. 별로 쫓기는 것도 없고 정죄받는 것도 없고 일 하나하나에 너무 감사함을 받아요. 옛날엔 계속 뭔가를 해야 됐었고 나를 채워야 됐었고 그랬던 내가 그냥 시간을 아이들하고 별일 없이 보내는 것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느끼는 내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지금 예전의 나였으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편에는 실패했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행복함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내게 꼭 맞는 옷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나한테 꼭 맞았을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 옷이 내게 꼭 맞는 옷인데 나는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나? 이게 원래 내 부르심이었나? 이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를 조금 전에 봤죠? 특별한 부르심에 있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억울한 종의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억울해도 참을 합니다. 폭정하는 나라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왔어요. 모두가 당시에는 모두가 대상이 되었던 그냥 한 가정의 남편과 배우자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성경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 이 말씀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있습니다. 2번이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왜 특별한 일입니까? 이게 왜 특별한 부르심일까요? 따라해봅시다. 특별한 분이 불렀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이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별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특별한 일은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갖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특별한 일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복음,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억울한 종도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고, 힘없는 나라의 백성도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고, 평범한 가정주부도 남편도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고, 무언가 세상이 우아해주는 그 직업이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일이 주고 직업은 그냥 그 특별한 일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단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 수단은 우리에게 영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의사가 된다고, 박사가 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성경은 영광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갖고 있되 그 일이 모두를 향한 그 특별한 일에 대해서 힘쓰고 있느냐? 네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갖가지 직업이 생긴 거예요. 모든 모양의 직업에서 예수를 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아름다운 일, 그 사랑하는 일, 그것을 전하라. 따라해봅시다. 직업은 그 특별한 일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매개체일 뿐이다. 그러니 특별한 우리들 그 직업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십시다.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한 표현을 하고 억울한 종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근데 그게 특별한 거예요. 야, 베드로 사도니 저희 주인이 얼마나 괴팍한지 모르겠어요. 오, 형제요. 당신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군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세요. 그러다가 만약 당신의 주인이 아니 왜 이 종은 뭐가 다른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영원히 특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이 특별한 것입니다. 미용사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에어컨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금융인이라고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직업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특별함 속에서 있어요. 우리 모두 이 특별함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선을 위해서 참게 된다면, 주를 위해서 참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이 특별하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직업에 의해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강단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걸고 맹세하며 말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악을 빨리 가게 하는 역할들, 직업들은 그것은 지양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특별해지는 것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특별해지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아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을 되느냐. 이 사람은 돈을 1조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이 사람은 평생 월세 반지하에 있다가 천국 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증거가 가득하고 이 사람은 자기만 겨우 천국 갔어요. 그 1조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이 어디에 있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준이가 말한 것처럼 동준이가 명예로운 책을 적어낸다고 해서 천국에 무슨 1g이라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증인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자각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일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모든 위치에서 나는 특별한 분께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모자사역도 그래서 특별합니다. 윗사역도 특별하고 강의도 특별하고 다 특별합니다. 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 특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개인을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 모두가, 불러지는 분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봅시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모두 특별해졌다. 천국에서 그 특별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십시다. 우리 미시 코드 빨리 한번 들어볼래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꼭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그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세요. 왜요? 감당할 자격이 충분하니까. 아멘. 주님이 보내신 거랍니다. 현실과 말씀과 의심과 소망 중에서 믿음을 선택하. 아멘. 믿는 대로 되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만약 그대 있는 자리가 보내신 자리인지 의심된다면 지금까지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대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가득한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믿음을 선택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 왜요?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길 원하세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는 웃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분명히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 나처럼 은혜가 가득하다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세요. 앉아주세요. 당시에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 하인은 3분의 1이었대요. 하인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하인이라는 위치가 어쩔 수 없이 억눌려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선 주인을 좀 욕하기 마련입니다. 죄인이라는 위치가. 그런데 예수 믿는 종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주인 자기도 밉살스러운 걸 아는데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누가 특별하죠? 그 인구의 3분의 1의 종 중에서 누가 특별합니까? 누가 특별합니까? 다른 길을 걷는 그자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동현이가 일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막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동현이가 이번 주에 2번이나 눈이 빠질 것 같다, 눈이 너무 아프다 계속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동현이는 요즘에 복음도 그렇고 마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힘드시죠? 계속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특별할까요? 일이 몰려가지고 짜증내는 사람이 특별할까요?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특별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특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살겠노라고 주여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